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된다. 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람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 그렇죠? 복음의 말, 격려해주고 정말 그 사람의 힘을 복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죠? 이 말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말도 변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방하고요, 그냥 남에게 아주 그냥 뭐 죽이는 말, 그런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삶은 참 뭐예요? 참 안타까운 삶, 불쌍한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말에 대한 중요함이 실려 있는데요. 자, 성경에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뿐이 아니라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 속담에서도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새치혀가 다섯자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이 사람 잡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또 씨가 된다, 씨가 된다. 자, 또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말. 자, 그렇듯이 이 말이라는 게 작지만요, 그러나 아주 무서운, 또 아주 얼마나 큰 것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자, 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렇죠. 혀는 새치에 불과하지만 온몸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온몸. 자, 여기 보면은요, 6절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 한마디가, 자, 뭐라고요? 지옥불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나의 인생 전체를 태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곧 내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뭡니까? 작지만은 아주 무서운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난 며칠 전에 LA에서 이 서로 달리던 차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추월을 하고 뭐 그러다가 서로 욕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요, 그 운전수가
아주 그냥 기분이 상했나 봐요. 얼마큼 상했냐니까 총까지 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주 그냥 분노가 이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뒷좌석에 대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누가 있었냐? 6살 먹은 그 운전수 여자의 그 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유치원을 가려고 뒷좌석에 그렇게 타고 있다가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범인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뭐 그 식구가 부모가 뭐 5만 불, 그리고 주위에 무슨 뭐 사업가, 익명가들이 또 뭐 한 16만 불 정도 걷어서 현상금에 보태고, 또 그 LA에 담당하는 행정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또 뭐예요? 또 무슨 20만 불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잡고 현상금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됐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의 연예인 박경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TV의 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나도 화장품 CF에 나갔는데 그 회사는 망했다. 무심코 그냥 한마디 던진 것이요. 자, 결국은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 박경림이라는 사람에게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죠. 혀 한마디 잘못 놀렸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아담아 부를 때요. 자,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아담의 말을 한번 잘 여러분 좀 이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잘못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자, 사람의 관계도 깨뜨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 세상에 이 불에 뭐예요? 그러한 지옥 같은 세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이 뭡니까?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부부라 해서도 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예. 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은요, 당신 살찐 것 같아. 자, 그것도 좀 부부간에 좀 뭐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또 당신은 몰라도 돼. 자, 그것도 마찬가지. 꼭 당신 어머니처럼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이혼하자. 결혼 잘못했다. 당신네 가족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자, 등등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혼을 하면은요, 즉 자녀들이 어떨까요? 자, 그 자녀들 평생에 큰 상처가 따라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는 자존심을 좀 내세보려고 했던 한마디가요, 저게 아주 큰 화를, 생의 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 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자, 위나라 문후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어떤 임금으로 생각하느냐, 자,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두요 판에 박은 듯이 임금님은 참으로 어진 임금이시옵나이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책황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자, 차례가 돼서 이 임금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임금께서는 어진 임금님이 아니시옵니다. 언젠가 중상국을 토벌하신 후 그곳에는 제군을 봉하심이 마땅하신데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리를 하셨으니 어진 임금시라고 할 수 없나이다. 자, 이 책황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더니 이 문후가 그 왕이요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쫓으라고 어명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임자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 순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자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 모든 신하들이 이제 숨을 죽이면서 그 이 길을 경청합니다. 그때 이 임자라는 신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어진 임금이시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고로 어진 임금이어야 직언을 하는 신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한 직언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곰곰이 듣더니 거참 옳은 말이더라, 옳은 말. 자, 그러더니요 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 노발대발 막 내쫓던 그 책황을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복귀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혀가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이 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뭐 이 말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배, 키, 큰 배가 작은 키로 이 배가 어떻게 해요? 저 앞을 향해 향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말,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인다. 또 이 불도 마찬가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생의 바퀴를 태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혀는 스스로 길들이기가 힘든 것이다.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자기보다 크고 힘센 것들을 잘 길들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 자신만은 그 작은 혀를 어떻게 해요? 길들일 수가 없다. 자, 한번 보세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뭐예요? 우리가 코끼리도 보면요, 코끼리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코끼리가 코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또 여러분 뭐 그 아주 그냥 뭐예요? 사자, 그렇죠? 무서운 사자도 잘 훈련되면 아주 그냥 이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말에 성공하려면 자,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겠다는 생각보다 좋은 생각을 지니고 살겠다라는 뜻만 있으면 언제나 성공적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뭐 무슨 일을 할 때에 말을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좋은 뜻을 생각하고 간직하는 거,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자, 잠언 25장 11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얼마나 참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참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 혀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성령으로.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말이에요. 하일이라는 말은 군사적 경제적 힘입니다. 아주 그냥 그런 놀라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하흐. 이것은 개인의 육체적 능력이다. 능력.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세상에서 가장 그 큰 힘이 사람의 말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신. 성령으로 그 입술이 변화가 된다. 말이 바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할 수 없는 이 입도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된다. 내 말이 변한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혀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잘 조절될 때,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게 변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한 곳에 이르니까 혀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모두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자, 또 지났어요. 지나가서 또 다른 방에 가니까 거기는 귀만 수두룩하게 쌓였어요. 귀. 또 놀랐어요. 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모두 성도들의 귀입니다.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했기에 혀만, 성도들은 좋은 말만 들었기에 귀만 천국에 갔다. 자,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사는 설교한다고 좋은 말만 하니까 이 뭐예요? 이 혀만 천국에 가고 이 나머지는 천국에 가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만 갔더라.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러분, 악한 말과 선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한 마음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오늘 이거 뭡니까? 10절에 보세요. 예, 본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 뭐예요? 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있고, 이 선한 마음도 있고. 자, 그것이 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에 말을 제일 처음으로 들으실 분이 누굴까요? 물론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만 이 내 마음까지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먼저 그 말을 들을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말을 막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말을 할 때, 이건 이제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말을 할 때입니다. 말을 지금 하는 가운데에 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내가 말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말을 할 때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러한 핵심적인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마음이 있는 그러한 자라면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함부로 하는 말들, 또 선한 말들. 자, 성경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소서에 보니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렇죠? 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런 선한 말 하라. 비방하는 거, 분내는 거, 노하는 거, 악독. 자, 이러한 말은 하지도 말아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 원수에게도 어떻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 해라. 축복하는 말. 자, 그리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그렇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을 하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도 또 말하는 중에도 그리고 말을 마친 다음에도 나의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라.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그림에 뭐라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말을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말을 했다 해도요, 사탄은요, 그것을 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파괴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피폐해져가는, 비탈에 빠지는 삶이 돼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말을 할 때도, 말한 다음에도 어떻게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사탄이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많은 그러한 이 할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요, 뭡니까? 야고보의 첫 장 1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 말을 시작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기도로 먼저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도 보면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는 그러한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자, 5장을 보세요. 5장 13절로 보면은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변할 수 없는 그 입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도록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의 이 입술, 정말 내 입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입은 정말 뭐예요?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뭡니까? 그래서 생의 바퀴를 태우는 그러한 불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될 거야. 자, 그렇지만요, 이 입술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어떻게 해요? 입술을 사로잡아서 내가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정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그러한 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내 입술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로 인해서 정말 그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